구약은 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이 구약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늘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구별되고 또 거룩하지 않는 것과 구별되는 거죠. 또 먹을 거, 특별히 먹는 것 자체를 구별시킵니다. 그래서 구약은 보이는 것에 이 구별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 구별이라고 하는 차원이 이 마음의 차원으로, 분별의 차원으로 가고 또 영적인 걸로 성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하지 않는 곳으로 가셔서 그 거룩하지 않는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이 두 개가 만나면 구약에서는 거룩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거룩하지 않는 것을 만지면 그것이 거룩한 것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를 계속해서 거룩한 것으로 만드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고 이미 거룩한 것을 가지고 거룩하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것으로 만드는 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오늘 이 12절에 있는 말씀에 나병 들린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나병 들린 사람이라는 거는 구약에서는요 철저하게 공동체 안에서 배제를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병 자체가 전염병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이면서 동시에 그 자체가 그 경제 공동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말은 이들이 경제적으로나 또 관계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로 이 유대인들의 공동체 안에서 벗어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것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요. 1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이렇게 합니다.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렇게 이 나병 환자는 손으로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룩하지 않는 것을 대시면서 그것을 거룩한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있는 이 구약의 법을 따르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레위기 14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제사장의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그 나병 환자에게 다시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한번 그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그 절차를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그 절차를 밟으라고 하는 거죠. 이 나병 환자에게는 병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 소외되고 배제됐다는 것이 사실은
더 큰 죽음과 같은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병을 고쳐주시면서 다시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초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요. 17절부터 26절에 있는 이 말씀에 보면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사람들에게 어떤 대단한 메시아라기보다는 선지자로서 사람들이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는 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 속에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의 이 결과가 이 하나님의 이 죄를 사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드러낸 사건이 바로 이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의 믿음이 누구냐면 18절에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이렇게 해요. 지금 그 중풍병자는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그를 침상에 누워놓고서는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금 중풍병자 자신의 믿음을 보는 게 아니고 그렇게 내려진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내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그들의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걸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긍휼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에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냐면 1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이렇게 돼요. 왜 예수님은 그거를 물러가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병 고치는 능력자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예수님을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향해서 그들을 불쌍하고 긍휼의 마음은 있지만 그들이 그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러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병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보이는 구별하는 면이지 그것이 분별과 성별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어떻게든지 내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을 벗어나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긍휼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마음이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긍휼의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관계의 능력인 거예요. 단순하게 그 능력에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사랑을 보신 거죠. 그들의 긍휼을,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중풍병자의 사람의 그 마음을 보시면서 그를 향한 그 사람들의 사랑을 보시고 죄 사함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 그게 뭐냐면 그 중풍병자를 내리고자 하는 그들의 믿음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그들의 생각은 정죄하고 심판하는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은 자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히니까 예수님이 그를 설명을 해주세요. 23절에 이렇게 합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사람들한테 구별로 생각하면은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훨씬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냥 말로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성별과 이 분별의 관점에서 보면은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이 훨씬 더 쉬울 수도 있고요. 또 이게 죄 사함을 받는다는 말로만 하는 거니까 이게 더 쉬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별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보이는 걸로 따지면은 이게 일어나 걸어라 이게 훨씬 더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거고, 그냥 죄 사함을 받았니라라는 말은 더 쉬운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질로 가면 죄 사함을 사해 주는 게 훨씬 어려운 말이고 그 보이는 것으로는 가장 쉬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았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쉽냐, 이게 사람마다 관점마다 어떻게 쉽고 어렵고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시고, 지금 이 앞에 있는 나병 들린 자나 이 중풍병자나 병을 고치는 것은 다 뭐라 그랬어요? 방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방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은, 모든 기적은요 사인이에요. 표적이에요. 표적은 뭐냐면 그 기적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으시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몸의 고침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는 게 가장 본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는다라는 말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본질적인 것을 보고 그 본질을 추구하는 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표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 것인지, 이것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이용하고 또 긍휼의 마음이 아니라 능력의 문제로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주의 죄 사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죄의
이 사함을 받은 사람으로 누군가에게 그 거룩함의 그 능력을 끼칠 수 있는, 또 능력을 사람들에게 그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또 그렇게 변화하는 하나의 사랑으로 우리가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